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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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서 7절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조상들은 1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면 모든 메인 것들을 풀고 신년 새해를 맞는 관습이 있습니다. 곡식을 꼬은 곳을 갚고, 그리고 돈을 구웠으면 돈도 갚죠. 또 크고 작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뚫고 넘어가는, 그런 풀고 넘어가는 아름다운 관습이 있어요. 이것이 12월 달은 크고 작은 매듭들이 있으면 풀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12월 달은 한 회기로 하여 매듭을 메고 끊는 일이 바로 12월 달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그의 심령은 새로워집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어둠을 쫓고 고통의 주름살을 제거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왕권이 땅에 떨어져 승리가 가망없는 국난 앞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말은 인간으로서 맺혀진 매듭을 풀 재간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BC 724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고 예루살렘 외곽을 포위하고 공격의 고삐를 조이며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능멸한 편지를 납사하게라는 군장을 시켜 유다 백성 앞에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죠. 그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18장 19절에 35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은 차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치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편지이기도 해요. 당시 상황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말하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그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우주나 민족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하면서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매듭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매듭을 풀 재간이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해산기가 다가왔는데 아이 엄마는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죽음밖에 없죠. 아이 엄마는 죽어야 한다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의복을. 19장 1,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반응은 외국의 원군을 청하는 수선을 밟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 아수르 왕의 군장 랍사기에 항복하라는 모독적인 말을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입고 있던 조복을 찢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 옷을 찢는 행동은 형통함이 있거나 분통한 사건이 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의분이 가득 차 있을 때 견디기 힘든 경우에 자기 옷을 찢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당하고 치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 같은 행동을 합니다. 랍사게가 항복을 권유하면서 말한 사건, 애굽을 의뢰하지만 그는 상한 갈대이니라.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한다지만 제한적인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18장 22절입니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야훼의 그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예. 산당과 제단을 회파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진노하여 너희들의 기도나 의뢰함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마구 파괴하였으니 너희가 요구한다 하여도 들어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네. 말을 2,000피를 줄 것이니 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25절입니다. 18장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자건 하나님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은 듯하냐. 내가 어찌 야훼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람 방언을 말하지 않고 유다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듣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아람 방언으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는다니. 랍사기는 더 크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이런 게 18장 27절에도 랍사기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내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게 18장 31절에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느낀 분노는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라고 생각하죠. 19장 16절이 오늘 본문이죠.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실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19절에도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야훼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고 위신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노를 터뜨리는 가운데 그는 옷을 찢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의분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당시 헤로당이 자기 젖동생이 부인 즉 제수씨를 데리고 사는 것에 대한 직언을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은 누구니 있기에 가능하죠. 베옷을 갈아입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회개의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베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베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3절에 오늘 보면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르는 곤란과 책벌과 능욕이 나리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 당하는 환란을 히스기야 왕이 보는 시각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이 나리다 이렇게 봅니다. 책벌이란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가 굵은 베옷을 입은 사건은 지금 당하는 유다의 환란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히스기야 앞에 당면한 매듭이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의지가 포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 일과는 확인하겠다는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자신이 당하는 환란을 따지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징계는 심판과는 다르죠. 불신자들은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여지가 없어요. 회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회생하여
정상을 찾게 되는 것인데, 어떤 그 회장의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할 것을 인정하는 행위는 참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계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보고할 때 거짓으로 작성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기에 $1000을 보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돈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다윗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았을 때는 뼈가 꺾인 것처럼 괴로움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죠. 이렇게 19장 1, 2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패를 입고 야외전에 들어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성전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원통함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악인의 결국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편 1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위험할 때 우리들이 취할 태도는 대적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대적과 싸움을 하려 할 때 신앙인들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담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왕 삼으려 할 때 광야 한적한 것으로 기도하시러 떠나시죠. 모세는 백성들의 도전을 받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할 때 회막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밖에 없는 여인의 이야기도 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냐고 주인이 물으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고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해요.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기도를 적어두었습니다. 대답합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채 주인은 구식 저울에 추를 놓은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 자, 이 기도에 그 얼마치의 식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도 저울은 꼼짝을 안 합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자 주인은 더욱 당황하죠. 드디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공지에 담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그 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저울이 고장이 난 것은 얼마 후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가 우연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의 저울이 고장이 나서 그 부인이 왔을 때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그때 왜 하필이면 그 부인이 왔을까? 그때 그 부인의 적은 기도문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독일의 음악가인 하이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어느 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 경제적인 궁핍, 창작활동에 대한 무감각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시고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어버립니다. 그런데 하이든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매듭이 있을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지요. 히스기야는 환난을 당하자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어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하죠. 기도해달라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러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야훼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선지자의 말을 믿었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건을 우리가 직접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볼 수도 있죠. 19장 20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아수르의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게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합목과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무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자갈을 내 입어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여 받고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거짓으로 생각하고 불신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인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기도하고 또한 선지자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한 그 묶여진 매듭이 풀리죠. 응답받은 사건들은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방에 진을 치고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공성추를 세우고 공격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의 말과 자신의 응답받은 말씀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하늘이 뒤집히는 것만큼이나 시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있는가가 문제이지 말씀이 있는 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이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아니죠.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언사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무엇이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시편 34편 16절에 너희는 야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팔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시편 55편 10절에서 11절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어 깊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그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백낙준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평안북도 정주에 살던 가난한 농부가 열병을 앓죠. 이웃에 살던 크리스천이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전도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병자가 교회 나간들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태어 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람이 보태어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며 완강히 거부했던 농부는 나중에 외국인 선교사의 방문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이 농부의 열병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믿음을 가지기도 작정한 시간부터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유익한 일, 즉 기적의 역사가 후세에 나타납니다. 이 가난 농부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해서 1946년 지금의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었어요. 백낙준 박사 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농부의 아들이 백낙준 박사였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 앞에 매듭지어진 한을 푸는 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운명은 풍전등화격으로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위협 속에 매듭을 푸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 하니 힘이 없어 낳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쾌하게 푸는 기적을 일궈낸 장본인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19장 35절에서 37절에 이 밤에 야훼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느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산 핫도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같은 매듭을 푸는 기적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은 믿는, 그래서 그 일이 확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